오늘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아도나이 중창단의 귀한 찬양, 또 지휘해 주신 우리 이철홍 지휘자님, 또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죠. 저희들이 룻기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절망의 집에 다시 흐르기 시작한 은혜, 절망의 집에, 절망의 가문에 다시 흐르기 시작한 은혜. 한국이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탑 40 안에 1위부터 40위까지 따져봤을 때 국가 경쟁력, 군사력, 이런 거 다 따져서 10위 안에 지금 들어가는 엄청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1위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살률 1위라는 겁니다. 국민 10명당 한 6.3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10명이면 6명 정도가 만족을 못하는 OECD 38개 국가 중에서 33위 정도 수준.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게 됐는데 마음 가운데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저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1인 가구가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람들은 점점 고독 또 우울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또 통계, 언론 이런 것에 의하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너무 극심한 경쟁 사회라는 거예요. 취업도 그렇고 또 학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장시간 노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외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보면 주 5일째, 4일째 심지어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들. 개인주의는 많이 팽배한데 그런데 사람들은 외로워합니다. 내 프라이버시는 지키고 싶은데 누군가를 계속 만나고 싶은 이 환경 가운데 1인 가구는 점점 늘어가고 이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너무나도 큰 심리적인 압박들을 많이 갖는다라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이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혹시 지금 혹은 과거에 혹은 앞으로 현재 사방이 정말 다 꽉 막힌 것 같은, 어디를 보아도 통로가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작년에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닥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하진 않지만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도무지 어떤 해답도 보이지 않고 짙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앞을 가려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 압박감이 정신적으로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게 이 마음에 있는 그 압박감, 스트레스. 이게 자살률 1위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룻기의 이 주인공인 나오미와 룻의 상황도 이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실제적인 사건을 보면 더 비참했던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그리고 또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 남은 며느리마저 모압 출신,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막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렇지만 그들은 삶을 살아나가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죠. 상황이 이렇고 먹고 살아야 되고, 며느리 룻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때는 마침 보리 추수하는 계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정하신 법도가 있는데 이 추수를 할 때 이 곡식에서 떨어진 그 이삭을 그냥 놔두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누군가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룻이 바로 그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란 겁니다. 근데 거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룻이 만난 농장 주인이 보아스란 사람이었는데 베들레헴 지역의 유지입니다. 성품도 좋고
재력도 있고 신앙도 있고.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란 이방 여인이 남편을 잃었는데도 자기 시어머니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이 베들레헴까지, 그들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죠.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방 땅에 와서 죽은 남편의 그 어머니를 도운다는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장 감독관으로부터 이 모압 여인이 성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다라는 좋은 이야기도 들은 거예요.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인 룻을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해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밭에서 이삭을 마음껏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를 해줍니다. 근데 보아스의 호의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농장 주인이 이삭을 주스러 온 사람들에게 음식까지 제공해 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잖아. 일꾼들에게는 음식을 제공해 주지만 룻을 불러서 보아스가 일꾼들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식탁으로 초대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 헤세드, 인애,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러한 그 사랑, 공동체로의 초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을 보면서 배고프지? 여기 우리 함께 밥 먹는데 식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낯설었습니다. 그런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와서 누구도 그런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룻도 지금 자기가 당한 상황만 알지 미래는 몰라요. 다 망한 이스라엘의 가문.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경제적인 상황.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나이든 시어머니와 함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남편의 땅, 낯선 땅 베들레헴에 와서 끼니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 이삭 하나 줍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모압 땅 이방 지역으로 이민을 갔을까? 그래서 그 벌로 남편이 일찍 죽은 건 아닐까? 여러분, 이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왜 두 아들에게는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들과 혼인을 시켰을까?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죽은 거 아닐까? 젊은 나이에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상처받고 힘들지만 스스로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인생에 좋지 않은 결과를 보면서 그런 원인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 죄책감, 그죠? 그리고 이 실패 의식이 나오미의 마음에 굉장히 짙게 깔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원인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들이 건강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전쟁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남편도 운명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정황상 상황상 인간의 본능적으로 그런 죄책감, 그런 것들이 쌓여져 있어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질문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이렇게 망한 가정에도, 원인이 어쨌든 이렇게 망한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다 잘해서, 여러분의 의 때문에, 여러분이 공덕을 쌓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선하게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질문을 던져야죠. 이렇게 망한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그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가정, 정말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망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농장 주인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와, 여러분, 룻이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이런 위로를 받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망한 집안의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에 온 룻을 보고 그런 결정에 대해서 위로를 한 사람들이 없었을 거란 이야기죠. 저 이삭 주는 여인 누구야? 시어머니 따라서 나오미 따라서 온 여자래. 모함 여인이래. 이방 여인이래. 먹을 거 없어서 먹을 거 주우러 나온 상황이래. 라는 것만 이야기를 했지. 근데 오늘 우연히 이삭을 주러 나간 농장 주인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냥 죽은 남편 생각하면서 남편의 어머니와 의리를 지키고자 한 룻의 행동이 낯선 지역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그 정황을 알고 보니 물론 그 소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분별하고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달려가기 이전에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치셨든지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든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렵게 하셨다든지 어쨌든 계속해서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역사하십니다. 룻이 한 이 행동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는 안 알려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신 결정과 행동이. 이 부분이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작은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밀입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믿음의 영웅 같은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아브라함 딱 나오는데 아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들이 이룰 수 있는 그 자손의 씨가 나올 것이라고 이삭을 통해서 나갈 건데 그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했잖아요. 분명히 실수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지 못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의로 여기셨다는 걸 도무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지금도 이해 못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을 정말 의로 여기신 그 사건은 처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그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곳으로 갔던 그 상황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은 이삭을 25년 만에 얻었는데 그걸 바치라고 했을 때 드렸던 거기서 절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이 뒤돌아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엇인가를 붙드는 그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그 허접한 제자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룻은 피곤할 텐데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일합니다. 집에 있을 시어머니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룻이 밭에서 주워온 이삭은 성경이 표현하기를 한 에바쯤 되더라. 이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의 분량인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배가 고프다고만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1인당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양이 10분의 1 에바입니다. 그러면 지금 룻이 밭에 나가서 모아온 전체 에바는 그날 장정 10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삭을 주워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어머니 나오미에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오미가 룻에게 묻습니다. 야, 오늘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워왔어? 너를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누구야?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참 나오미의 삶은 이겁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다고 한 나오미가 이 두
자기 며느리를 모압 땅으로 가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신을 따라온 며느리 룻에게 축복한 그 농장 주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짧은 4장의 룻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룻이 신났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날 일어난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냥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집이 있어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어느 버려진 초가집이에요. 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호롱불 켜고 창호지, 구멍난 창호지,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뗄감도 없어서 떼지도 못하고 차디찬 그 방에 이불 하나 깔고 이부자리 깔고 이불 덮고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앉아서 한 에바가 되는 장정 1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을 그날 얻었던 그 기쁨,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어머니에게 설명하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만난 그 농장 주인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그 이름을 듣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알아보았고 자신의 먼 친척 가운데 하나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실제로 밭의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고 며느리에게 호의를 베푼, 이제 이름을 알았는데 그 보아스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그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보면 직접적으로 죽은 자는 자기 남편과 자기 두 아들이에요. 그리고 산 자는 지금 자기 자신과 자기를 따라온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 죽은 자와 산 자를 축복한다는 이 말씀,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요? 고대 근동 지역의 가족과는 사람은 죽어도 그 이름과 가문은 계속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뭐 조선시대까지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뭐 3대를 멸한다, 가문을 멸한다,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가문이 멸절을 당한다라는 것은 신이 내린 가장 최악의 저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 행동은 죽은 엘리멜렉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있는 유족을 돌봄으로써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악합니다. 어제도 전쟁이 또 일어났죠. 험악합니다. 뭐 그 나라에서는 자국민을 몇만 명을 독재자가 죽이는 그런 처참한 현실도 나타났어요. 참 전쟁은 저희들이 피해야 하는 건데 세상 뉴스를 보면 또 여러분 24시간 한 뉴스는 사람들이 많이 보기 위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계속 다룹니다. 무슨 살인사건이니 무슨 폭동이니 뭐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거니 그런 이슈가 나오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뉴스를 보는데 날씨 빼고는 별로 볼 뉴스가 없어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나, 그죠? 무슨 뭐 그 절기 때나 마음 따뜻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그런 얘기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유지될까요? 그렇게 세상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내가 가진 힘과 이 물질의 축복을 소외된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실은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의 아픔을 보고 누군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마치 그 사람의 내 아픔인 것처럼 그 사람의 아픔을 품고 눈물로써 기도하는 것.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룻기서에서 은혜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좋은 찬양이 있을 때 감정도 흥하고 막 그렇지만 정말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힘을 가진 보아스가
출타했다가 농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 장면 기억나세요? 보아스가 그 자신의 종들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의 어머니에게 헌신하고 믿음을 가졌던 이걸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서가 보여주는 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아스가 출타 중에 돌아와가지고 농장에 자신의 일꾼들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했을 때 그 일꾼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을 룻기서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2번씩이나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푼 그 보아스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 두 과부가 그 보아스를, 특히 나오미가 2번이나 축복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겪었던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가 생겼습니다. 막 우울증도 생기고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고난의 세월이 너무 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 못합니까? 내가 받았던 상처와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을 못한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축복을 하고 안 하고는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겪어온 상황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건 엄청난 역설입니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한 에바쯤, 그 돈으로 따지면 10,000원 될까요? 20,000원 될까요? 죽 끓여 먹을 수 있는 이삭을 갖고 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작은 호의를 베푼 그 누군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오늘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어떤 나오미예요? 베들레헴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치셨습니다.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하라. 쓴 인생, 실패한 인생. 그런데 여전히 그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역설이에요. 자, 대화를 이어나가던 나오미가 불현듯 룻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20절 후반부의 말씀.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 물을 자.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기업 물을 자. 가문의 단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신의 저주로 생각했던 이 당시 사회 문화, 가정과 가문을 보호를 해야 됐습니다. 물론 과부로 남은 연약한 여자들 또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이런 제도인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또 민수기,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뭐냐면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히브리어인데 동사로는 고알, 이 뜻이 뭐냐면 되찾다, 그리고 무르다, 기업을 무르다 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룻이 나오미가 고백한 거, 그는 기업 물을 자야. 그리고 구원하다, 구속하다. 영어로는 redeem.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거, 없어졌던 것을 다시 찾는 거, 구속하는 거, 구원받는 거. 그래서 여기서 고엘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경을 말씀드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고엘 제도의 4가지 의미를 좀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땅 무르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빈곤해서 갖고 있었던 땅을 팔았어요. 이런 시대는 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친척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좀 풍부하게 경제적으로 그런 친척이 땅을 찾아주는 겁니다. 다시 토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살던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초가집에 빈집에 사는데 어느 친척이, 형제가, 가족이 그 집을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고엘. 너무 좋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집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죠? 두 번째는 노예된 친족의 속량입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자녀들 노예로 파는 그런 시대였어요. 너무 마음 아프죠. 나도 노예로 팔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형제가, 자매가, 친척이 노예 그 값을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너무 멋진 제도예요.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계대 결혼이에요. 대를 잇는 겁니다.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형수가 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이 그 과부가 된 그 형수의 그리고 자기 형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할 수 있는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가문을 잇게 하기 위해서, 그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엘 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피해 복수예요. 친척이 살해를 당했을 경우에 고엘은 살해한 자를 보복하는, 복수를 하는, 신원을 하는. 이건 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오미는 아직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하지는 않았어요, 룻에게. 그런데 두 번째인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걸 놓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형이 죽고 후손 없을 경우에 다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그래서 나오미가 룻과 그리고 또 다른 그 며느리에게 그 설명을 했던 거잖아요. 내가 다시 시집 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걔가 커서 너희들과 결혼할, 그걸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냐라는 그 이야기를 바로 한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발전되지 않았지만 이야기가 이 고엘 제도에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대신. 나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나는 다시 집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사기 맞은 그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없어요. 죽은 내 남편도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은 내 자녀도 내가 얻고 싶은 그 모든 것들 다시 되찾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친척이 혹은 형제가, 가족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 그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대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이 우연히 나가서 일한 농장밭 주인이 그 보아스가 그가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부활시켜 줄 수 있는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엘 제도가 MZ세대만 없는 것 같아요. 이 고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는 오늘 나오미의 깊은 고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른 실수, 우리가 저지른 죄, 우리가 저지른 허물을 통하여서 그 결과로 잃어버린 것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생, 그죠? 우리의 구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고엘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적 노예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에덴의 축복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러려면 고엘은 우리와 친척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형제가 되어야 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또 한 가지, 고엘 제도는 대신 갚아줘야 돼요. 근데 생명을 잃었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고엘 제도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생명을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 생명은 돈과 권력이 아닌, 이 땅에서 세운 바벨이 아닌 다시 생명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피를 내셔서 우리를 대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Redeemer, 구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 된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 자녀됨을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서 대신 사신 거란 이야기입니다. 사신 것에서만 끝나나요? 우리가 원래 받았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받았어야 될 하늘나라의 그 상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생명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룻기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구약에 있는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밭에 나가서 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이겁니다.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오미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려치시고 고통스럽게 하셨다라고 고향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나온 나오미지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신중해집니다. 22절. 다 같이요. 22절.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22절 읽으셨죠? 근데 21절에 보면 룻이 오늘 보아스가 다음날 오면 내가 소년들과 함께 나가서 이거 이삭을 주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년을 소녀로 바꿉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셨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죠. 고통스럽게 하셨다라고 가정을 해요. 뭐 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혹은 주변에 있는 악 때문에 일어난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찌됐든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치셨다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셨다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그걸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역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나오미가 그걸 감지한 거예요. 이 감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뭐죠? 영적 분별력이죠. 그리고 소년들이 아니라 소녀들과 가까이 하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라온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한 룻을 통하여서 이 가문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나오미가 감지한 겁니다. 할 일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서 기도만 했겠죠. 이 말을 들은 며느리 룻도 신중해집니다. 23절 룻의 고백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이 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에 순종합니다.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가서 같이 일하고 그들의 보호를 받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룻이 소녀들에게 가까이 가서 일을 합니다. 그죠? 순종. 여러분, 룻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보아스는 나이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농장 주인이고. 그리고 인물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야, 그래도 밭에 나가서 보니까 MZ세대들도 많고 나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고 힘도 좀 쓰는 것 같고 얼굴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런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좀 나랑 좀 비슷한, 내가 좀 어머니 그 보아스가 좋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갈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뜻대로 어머니는 이삭 죽지 않아서 그 필드에 나오지 않아서 모르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소년들이 아니라 소녀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보니 이 자리에 우리 유스그룹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뭐 결혼한다 그러면 지들이 좋아서 뭐 결혼하는 건데요 라고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그 자녀의 결혼에 관한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자녀에 대한 권한을 부모에게 주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성경을 보세요. 계속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실은 나오미는 룻은 자기 딸이 아니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이제 떠나도 남남해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죽었고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둘의 관계는 피보다 더 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지했고 룻도 그것을 감지하며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소년들이 아니라 소녀들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때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뢰하면서 그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저런 고난을 당했을까? 우리 청년들 중에도, 자녀들 중에도 어떻게 저 어린 나이에 저런 고난을 당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당한 고난의 깊이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회복과 축복이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과 그런 회복의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 은혜를 붙드는 믿음, 그걸 내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내가 다시 오면 내가 믿음을 보겠노라. 근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허접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비밀이라는 것인데 하여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인가 있는데 그 작은 믿음의 겨자씨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는 그 행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허접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내 신세가 이상이나 죽는 신세인가? 아직도 나는 이런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가? 나는 도저히 이 상처와 이 욕망과 이 미움에서 이 우울증에서 이 아픔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 라는 생각으로 그 과거가 오늘 현재가 되고 오늘 현재가 내일 미래가 될 텐데 계속 과거에 머무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드실 겁니까? 그건 우리의 선택이죠. 과거에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선택,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회복의 이 손길.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 땅만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 어머니가 거기에 투자하지만 않았다면, 그 생각으로 잠이 안 오고, 내가 그때 그렇게 술만 먹지만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그 젊은 시절에 담배만 피지 않았다면,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그 생각이 여러분 삶을 다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래서 통곡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이 두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듣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치셨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고난을 지나왔지만 그 내미신 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나를 치셨다면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가서 계속 주어야 합니다. 그 성실함으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룻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거 때문에 또 그런 고난 때문에 그런 상처 때문에 내 미래가 내 현재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그런 패배의식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실 수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엘, 우리의 모든 삶에 무너졌던 부분들을 그 기업 모를 자, 회복할 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미신 그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들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룻기서가 끝나는 시점에는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고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물을 자,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고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회복시켜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손을 내밀었던 그 영혼들의 손을 붙드시며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꽃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막연한 절망과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잃어버린 것들보다 더 풍성한 것들로 우리를 채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쓰여지는 것마다 우리도 작은 기업 물을자 고엘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손길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삭을 주러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아스와 같은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계속 이 땅에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라클 오이 교회가 광야에서 그 복음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부르짖음, 시니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생이 얼마 남았을까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다음 세대든 시니어든 어떤 세대든 고엘, 우리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늘 축제하고 예배하는 미라클 오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망한 가문이든 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정이든 그곳에 찾아와 주셔 손길을 내미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그 고해를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위대한 선언 위에 미라클 오이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선교지 위에 지금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